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의 변화, 이 가치와 관점, 그리고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 말씀 12절 읽었던 앞부분을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13절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으로, 아직 얻은 것이 없는 사람으로, 아직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와 연약함을 그 안에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아주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업적을 이루은 사람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그죠? 구약은 39, 39, 27 해서 27권입니다. 그죠?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다음에 물어볼게. 예, 27권입니다. 신약 성경.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세어볼까요? 생각해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또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탁월한 말씀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내가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 사도의 고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2002년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히딩크 기억하십니까? I'm still hungry라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 이루지 않은 줄로 인정하고, 아직 잡지 못한 줄로 알고, 아직 얻지 못한 줄로 알고, 끝없이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달려가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딱 놓고 보기 시작하니까 그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영광과 영원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는 나도 내가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중심에 딱 놓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자신의 삶을 딱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그 광대하심에 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그 귀한 열매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냥 사람이 하는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조차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도 내가 다 알았다,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섭리가 만들어낸 이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가도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다 알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고 여전히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복락,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다음 없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로 섬길 때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목회를 하면서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좀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냥 예수님 이야기는 그냥 툭 치면 줄줄줄 나오고 툭 치면 줄줄줄 나오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려왔는데 제 스스로를 좀 생각해보면 언제나 저는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아직 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름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속이 좀 시원할 만큼 마음껏 풀어냈다라고 여겨질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아무리 그걸 알아가도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담아낼 수 없는 저의 한계가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저 형식적으로 남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니까 겸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깊은 아픔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잡아야 할 것을 다 잡지 못하고 나는 제대로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그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아직 이르지 못했고 아직 얻지 못했고 아직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직 이르지 못했으니까, 아직 얻지 못했습니까? 아직 잡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푯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푯대. 이 푯대를 향해서 성도인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달려간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잡는다, 잡으려고 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12절 여기 읽었던 1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도 나오고요 14절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먼저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손을 뻗어서 이렇게 잡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올림픽이나 어떤 달리기 경주에서 보면 마지막 결승점에서 다다른 선수들의 포즈가 어떻습니까? 막 달려가다가 가슴을 쭉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아이고, 쭉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은 막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머리를 팍 숙여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그죠? 결승점에 있는, 그리고 막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뭐 잘하는 쇼트트랙 이런 거 보면 마지막 결승점에서 이렇게 이 선수들이 다 앞을 쭉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1등 하려고, 결승점을 내가 딱 붙잡으려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잡는다, 잡으려고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손을 펼쳐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이거 잡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로 놓칠 수 없고 내가 이것을 꼭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그 개념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달려간다라는 말도 대충 산책하듯이 그렇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 딱 달려가는 그 목표점 위에는 다른 곳으로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고 딱 집중해서 목표를 향해서
막 그것을 바라보면서 집중적으로 달려가는 모습, 이 모습이 여기 달려간다라는 모습에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잡으려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한눈 팔지 않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온 힘을 다해서 막판 스퍼트를 하듯이 끝까지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애써서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잡길래 이렇게 애쓰며 막판 스퍼트 하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 꿈을 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크고 좋은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Be ambitious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잡힌 바 된 그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를 딱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추구하며 잡으려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형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삶,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자기 결정권이 높을수록 그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딱 붙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꼭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삶을 향해서 다름질하듯이, 막판 스퍼트 하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전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처럼 내 인생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부러워하고 하고 싶어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큰 꿈과 야망을 품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그 수동태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꿈을 꾸는 것, 야망을 가진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큰 죄이고 무슨 악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것 자체로도 죄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과 나란히 놓고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굴변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것을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고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어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했던 일, 한 일, 뒤에 있는 일, 과거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왕년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말할 게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온 힘을 다하여 그가 길을 달려오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았어요. 선교 여행을 3번이나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아픔과 고초와 고통과 수고를 다 경험했고, 곳곳에서 주의 말씀이 정말 힘있게 일어나는 거 그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의 것, 즉 예전에 했던 일들 내가 기억하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한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예전에 경험했던 은혜와 기쁨과 헌신과 수고, 그걸 말하면서 과거의 좋은 경험을 붙들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것,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큰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고 큰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과거를 다 잊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중에서, 그죠? 우리의 옛 과거 중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을 뭡니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있겠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아픔, 그죠? 상처와 고통,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쓴뿌리와 아픔의 기억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기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했던 그 일들, 유익을 주었던 그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 귀한 은혜의 간증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현재에 안주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바른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앞에 있는 것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전력 질주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헌신했고 예전에 충성스러웠고 예전에 뜨거웠고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 아름답고 귀한 그 기억들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예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더 그렇게, 오늘을 더 열심히, 오늘을 더 충성스럽게, 더 뜨겁게 그렇게 살아가야 정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붙잡으려고 오늘을 전력 질주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붙들며 오늘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뒤로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뒷걸음치거나 아니면 퇴보하지 않도록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다해 달려가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전력 질주하며 달려갈 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하는 그 표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통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를 어디로?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다른 부름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 소명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이 종교개혁자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소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과 직업도 소명으로 보고 직업 소명서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직업을 주실 때 그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도구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업과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부르신 소명이 있고 그 부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 직업과 그 일터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요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일터를 주실 때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왠지 좀 그럴듯한 일, 그럴듯한 직업, 그럴듯한 일이 좀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좀 더 내세울 만한 것은 그런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마치 전문직이 아니면, 마치 대기업이 아니면, 누구나 다 알아주는 그런 직종이나 직종이 아니면 다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청년들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상위권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만이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물론 훌륭하고 재능 많은 분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의 목적과 계획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꼭 적절한 역할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의 상. 그죠? 부르심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우리의 눈과 가치와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보편적인 가치,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가치를 쫓아 살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싶고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그런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없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관없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다하며 정말 충성스럽게 그 부르심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서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남들이 말하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채워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전력 질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찬사를 보내고 부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버리신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 마음에 있는 하나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제 마음에 있는 소원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꿈꾸며 평신도 선교사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10명 남짓 된 그 청년 공동체를 개척할 때도 여러분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다 되면 아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길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귀한 드림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하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거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맞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말해도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 뺏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내가 지금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인 줄 알고 정말 내가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16절도 한번 보시죠.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믿음의 그 믿음과 성숙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그 상태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 사람이 어떤 믿음과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너무나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얻지도 않았고 아직 이루지도 못했고 여전히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며 예전에 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힘껏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